흩어져 한 주를 살고 이제 예배 자리에 다시 나오신 우리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하늘로조차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다시 용기와 위로와 또 권능을 얻어서 이번 한 주도 흩어져서 소금으로 빛으로 능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배에 하나님의 은총이 이렇게 임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에 이를 때까지 계속 찬양하는 분들 되시기를 또한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성령과 치유 사역을 이제 시작해서 열정적으로 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성령과 치유 사역을 하시는 한 분이 이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조 목사님, 요즘 저희 교회는 신기한 일이 생겼는데 아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 뭐 조금 아프면 서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또 금방 낫고, 그래서 아픈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가진 소원의 기도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아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날이 오게 해 주옵소서. 언젠가는 올 줄 믿습니다. 저 천국에서.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동안은 한 번도 없었어요. 늘 아픈 사람이 있고 환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죠. 아프지 않을 때도 있지만, 문제가 없을 때도 있지만, 또 다른 문제와 시련과 어려움이 생기고 몸이 아플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니까 이런 권면의 말씀을 했겠죠. 초대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또 사도들이 다스리고 사도들이 섬기는 교회에도 고난이 있었고, 그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권하는 말씀은 너희가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한 것이죠. 우리도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기도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겪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가 질병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리고 이어서 하는 오늘 말씀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럽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기도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그 현장 가운데 하나가 병들었을 때인데, 그 병들 때 너희가 어떻게 하는지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럽니다. 믿는 자로서 병든 자가 해야 할 일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3절 말씀에서 고난은 당하는 자, 즉 고난 중에 하나가 질병이니까 뭘 하라고요? 기도할지니라. 먼저 자신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질병에 또는 아픈 일이 있을 때 먼저 그 자신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기도해라. 두 번째는 뭐예요? 14절 말씀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럽니다. 기도를 할 때 첫째는 자신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죠.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병원에 입원을 해요. 질병이 생겨서 입원하면서 주변 사람에게 부탁해요. 제발 교회에 말하지 마라, 구역 식구들에게 말하지 마라, 그냥 너만 알고 있어라. 내가 살짝 가서 그리고 이제 치료받고 올 테니까 교회 얘기하지 마라. 예, 뭐 목사님들이 바쁘고 교회가 바쁜 일들이 있으니까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저 뭐 나는 병원에 갔다 오면 되니까
타인을 돌봐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배려의 마음이겠지만 성경적인 것은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병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는 자신이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를 요청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 때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기도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복된 일입니다. 내가 힘들 때에 내가 힘들어하는 것처럼 같이 힘들어하며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울부짖을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은 대단히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정말 힘들 때, 질병에 들어서 아니면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십니까? 그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내가 힘들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요청하고 그 사람은 정말 자기 문제처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거든요. 나는 타인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없는데 당신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할 때 그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렇게 요청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기도한 적이 없는데 내가 힘드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조금 욕심 아닌가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형제 자매가 모여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정말 힘들 때 나를 위하여 내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내 형제, 내 자매 아니에요? 평생에 그동안 건강할 때는 안 찾다가 힘들 때는 찾아서 날 좀 도와줘 할 때에 도와줄 수 있는 그 형제잖아요. 그런데 내가 힘들 때, 아니 그가 힘들 때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전심으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그런 삶이 있다면, 내가 힘들 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도 그러면 정말 기쁨으로 함께 기도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힘들면 기도를 요청할 사람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내 신앙의 세계에 내가 병들 때에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할 때에 그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야 돼요. 그런 구역이 되고 그런 이웃 성도들이 있고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 복된 교회인 것이죠. 그런 기도의 형제들을 주변에 두시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우리 형제들,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내 문제처럼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병든 자가 있느냐? 그리고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14절 말씀이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럽니다. 초대교회 배경으로 생각할 때에 여기서 장로는 오늘 우리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선출되는 장로가 아니고 교회 어른이라고 해석을 해야 옳습니다. 나이 드신 어른이죠. 어른은 어른인데 어떤 어른일까요? 그 어른을 청해서 기도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럼 또 그렇게 와서 기도하고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서 그 병자를 낫게 하는 어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런 어른은 어떤 어른일까요?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른을 초대해서 기도하는데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그 어른은 어떤 어른일까요? 의인이죠, 의인.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어른.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초청할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 부탁할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나이 드신 분이 아니고 교회 존중받고 교회 어른으로 의로운 자로 인정받고 있는 그 사람을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하는 힘이 크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4절 이하에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 명령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마지막 명령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도적놈도 쓰세요. 사기꾼도 씁니다. 그런데 일회용으로 쓰는 거죠. 하나님께서 참으로 쓰시는 사람은 의인인 거예요. 믿는 자, 참으로 믿음을 가진 자, 참으로 그 믿음이 성숙한 자, 그 사람의 그 어른을 너희가 청해서 너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를 요청해라. 혹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날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당신이 기도하면 내가 참으로 나을 것 같은데 날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요청을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그런 기도를 요청받을까 봐 겁나진 않으세요? 말기에 암이 되어서 지금 죽어가는 분이 당신이 기도하면 나을 것 같은데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면 겁이 덜컥 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해도 안 나을 게 뻔하니까. 내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낫게 할 리가 없으니까. 내가 평소에 기도한 적이 없으니까. 내 믿음의 능력을 내가 아니까, 내 믿음의 형편없음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나에게 기도 부탁하지 마세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기도 부탁할까 겁나지는 않으세요? 그러면서 신앙의 연륜은 생겨서 10년, 20년, 30년 예수 믿고 있다고 겉모습은 어른이 되었는데 속은 전혀 어른이 아니어서 이런 기도를 요청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지는 않으신가요? 믿는 어른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믿는 의로운 어른이 있어서 누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게 손을 뻗칠 수 있는 내 기도해 주세요.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요청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어른들이 가득할 때 그 교회가 복된 교회죠. 힘있고 잘나고 건강할 때야 뭐 다 서로 폼 잡고 살죠. 근데 우리의 삶에 고난이 생기잖아요. 병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기도의 요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일까요? 오늘 예가 나오잖아요.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이미 크면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기 어른의 표상이 샘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엘리야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는 이미 크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지금 소개하고 있거든요.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아합 시대 하도 세상이 악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닫겠다고 가서 선언하게 만들죠. 그래서 가서 아합 시대에 비가 안 올 거다 얘기했더니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서 영적 전투를 벌리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인 줄 알고 우리 한번 대결해보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가 영적 전투를 벌여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 다 이제 처리하고 그리고 갈멜산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비가 오기 시작한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17절 말씀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럽니다. 엘리야 우리와 특별한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다는 거죠. 특별한 DNA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출신이 우리와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람이 아니라 뭐 이상한 사람인 것도 아니고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기도의 능력이 있는 이유가 뭐냐? 그의 탁월성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그 간절함이 우리와 다른 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요청을 해야 되느냐 하면 나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의로운 자,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리고 엘리야를 샘플로 보여주셨으니 엘리야 같은 그런 의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의인이어야 하고 또 하나는 간절함이죠. 이런 의로움과 간절함이 있는 어른을 정해서 내가 아플 때 기도를 요청해라. 고난 있을 때 기도를 요청해라는 것이죠. 의롭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어른들이 많아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의 한 20년 다 돼가죠. 한 17, 18년쯤 된 것 같은데 18년은 넘은 것 같은데 알파 코스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런저런 연유로 시작했는데 어쨌든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성령의 날 뭐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현상도 생기고 그랬죠. 제가 놀랬으니까요. 왜냐하면 저는 장로교인이고 모태신앙인이고 방언도 할 줄 모르고 뭐 그렇다고 기도 빡세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이거 이상한 일이 막 생긴 거예요. 자, 그러자 문제가 생겼는데 두 번째 이제 알파 코스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문이 났으니까 사람들이 막 올 거 아니에요. 소문이 막 나니까 나도 성령의 그런 터치와 치유와 역사를 경험하고 싶다. 그런 거죠. 그럼 뭐 사람들이 막 왔는데 이거 고민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내 실력이 아니잖아요. 제가 뭐 탁월해서 무슨 이런 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게 아니거든요. 이제 겁이 나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 방법이 뭘까요? 그냥 하나님 어쩌든지 하나님이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함. 그 간절함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우리의 헌신이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역사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탁월한 사람이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의로운 자의 역사함을 경험할 수가 있고 의인의 기도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간절함이 있을 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두들기는 간절함으로, 그 간절함이 더해지면 금식함으로, 그 간절함이 더해지면 그저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그 간절함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역사하는 기도 조건. 또 하나는 의인이죠. 의인. 성경은 의인에 대해서 두 가지 차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시는 의입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칭이죠. 예수 믿으면 우리 다 서로 별 볼 일 없는 죄인들인데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의 옷을 딱 입혀 주셨기 때문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불트만이라는 그 독일 신학자, 옛날 신학자인데 이분이 이걸 의의 우산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의의 우산을 주신 거예요. 딱 우산. 그러면 저 하늘에서 볼 때는 우산만 보여요. 우산만. 아, 저 의의 우산을 쓰고 있구나. 근데 우산 밑에는 우리는 서로 다 봐. 저 인간 나쁜 놈, 저 나쁜 놈, 저 죄인. 다 죄인일 뿐이에요. 그걸 칭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옷 입은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래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영을 쫓아 사는 사람은 육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한다고 말씀해요.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거룩한 자로 자꾸 변화시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데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어요? 이건 다른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자꾸 이 영적인 귀찮음을 줘요. 네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하고 자꾸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찝쩍거린다고 해요. 와서 자꾸 옆구리 쑤시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살아? 너 성질머리 그래서 되겠어? 그러면 안 되지. 성령이 자꾸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역사에 순종하는 자는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육의 소욕을 버리게 되고 내 본래 성질을 버리고 점차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성화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주 심지가 견고한 인간들이 있어요. 성령이야 그러든지 말든지 계속 무시하며 내 성질대로 살아요. 그러면 성화의 과정에 열매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라는 것이 없어요. 그럼 의인은 어떤 자일까요? 두 번째 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점차 변화시켜 가. 그래서 의에 추리고 목마른 자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의의 진보가 있는 자죠. 이 의인이에요. 이 의의 경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뻐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역사는 힘이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참 감사한 일이 있어요. 알파 코스를 통해서 감사한 일.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도록 나를 계속 비우고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고 의롭게 하기 위해 힘쓰고 애쓸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형편없는 의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좀 쓰셨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의로워지려고 조금 더 정직해지려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시는데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성질을 죽이는 나를 자꾸 비우는 것이. 그래서 조금 더 의로운 자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걸 통해서 아니 없었으면 제가 성질대로 안 살았겠어요. 저도 꽤 성질 있는 인간인데 감사한 일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그래서 내가 성령의 역사심을 함께 이렇게 막 동행해서 아주 의의 도가 높은 사람이 되자. 그거는요, 내가 의인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저 의인을 보라 그렇게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의인의 역사함이 강구하는 힘이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의로워지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내가 성령의 도구가 되고 내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저 불쌍한 자, 영혼이 힘든 자, 혹은 붙잡힌 자, 질병에 걸린 자를 조금 더 낫게 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타인을 향한 긍휼함 때문이고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 때문이지, 내가 무슨 대단한 의인이 되고서 그렇게 사람들이 와, 저 의인 멋지다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든 소원과 소망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좀 더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공부 잘하고 그래서 인류대학 나왔다 그거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이만큼 잘 산다 그거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기독교인의 건강한 소원이 아니거든요. 기독교인의 건강한 소원은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총으로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러자고 하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하는 이유가 예수 믿고 천당 가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기본이고 이미 천당 확보된 사람들이잖아요. 믿으니까 성령에 이끌리심을 쫓았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간절한 기도에 의로운 자가 되어서 슬픈 자, 아픈 자, 병든 자, 연약한 자를 돕는 자, 그 돕는 교회,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그런 교회를 만들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니까.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좀 더 의로운 자가 되기를 힘쓰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야고보서가 오늘 마지막 이제 장인데 이 편지의 마지막 글이 참 이상해요. 성경은 이상한 걸 보면 그 질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상한 곳에 참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또 깨달음이 있죠. 마지막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여러분, 보통 편지는 이렇게 안 끝납니다. 그렇죠?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넘치기를 원하노라. 혹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니라. 그렇게 찬양으로, 감사로, 은혜의 축복으로 그렇게 끝나는데, 이 편지는 진짜 이상하게 끝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미혹한 자를 돌이키면 저의 허다한 죄가 용서받을 것이고 그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아니 이걸로 끝내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뭐야? 여러분,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쓴 목적과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의 간절한 소망이 뭐예요? 그의 간절한 소망은 믿음으로 살다가 저 밖으로 미혹돼서 떠나간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간절한 소망이고 결론이에요. 뭐예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교회가 이런 지경이 있는데 이 교회가 이래서는 안 돼. 너희가 바른 교회가 세워져야 돼.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고, 그리고 든든한 성도들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야고보의 간절한 그 소망이, 이 기도, 이 편지의 목적이 여기 있는 겁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살리고 세우는 거예요. 믿음을 배신하고 떠난 자라도 그가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교회가 지금 엉망진창으로 허물어져 가고 있는데 그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해라고 하는 그 간절한 소망, 그것이 야고보의 소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장면이 이런 거예요.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넘칠지어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시험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편지가 시작되고 있거든요. 너희의 시련과 너희의 고난 가운데 빨리 기도해서 회복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뿐만 아니라 넘어진 자도 다시 세우는, 살리고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살리고 세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간절히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알고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큰, 의의 도가 높은, 간절히 기도하는 어른들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또 이상한 그 본문이 하나 있어요.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서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앞에 뭐예요?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단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현상들이 나타나죠. 이제 캐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죄를 고백하는 그런 고해성사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서로 고백하라고 했는데 한쪽만 고백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가? 기독교의 옛날 그 역사 가운데는 중세 같은 데는 큰 공동체는 어렵고요, 큰 교단은 어렵고요, 작은 소규모 공동체들 가운데서는 서로 죄를 고백하는 이런 것을 가졌던, 이런 형식을 가졌던 교단들도 있어요. 서로 죄를 고백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야고보서 전체의 어떤 맥락 속에서 이걸 볼 때에 저는 이 뜻이 이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죄를 고백한다는 것이 뭐냐?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교회를 살리고 세우기 위한 한 형태로 보는 것이죠. 교회가 문제가 많았어요. 이 야고보가 보는 변제가. 왜요? 너 때문에 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과 판단과 이런 일이 있어서 교회가 힘들고 분열되는 가운데서 너 때문에 라고 말이 아니라 내 죄를 먼저 고백하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한다면 남의 눈에 티를 보는 자가 아니라 내 눈에 들보를 보는 것부터 먼저지 않느냐.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얘기는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을 알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공동체는 무너지지만 아니야, 내 문제야, 내가 참 어리석었어, 내가 참 잘못했지 라고 자신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이죠. 일본에 그 교세라 세라믹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쓰는 그 교세라 칼 있죠? 플라스틱 칼 같은 그거 이제 만든 회사거든요. 그 회장인 이나모리 가즈오라고 하는 회장이 있는데 이분이 일본에서는 경영의 신이라고 이렇게 일컬음 받는 경영이 아주 귀재라는 얘기죠. 그런 분. 이분이 쓴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성공을 위한 방정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경영에 쓰여지는 일이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는 성공 방정식. 인생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사고방식 곱하기 열의 곱하기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능력,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 0에서부터 100까지 이제 어느 정도 점수가 되느냐. 그 다음에 열의, 그러니까 그의 열정이죠. 헌신도. 이것이 0에서부터 100까지. 서로 곱하면 이제 어떤 인생 성공의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세 번째, 사고방식. 사고방식은 마이너스 100에서 플러스 100까지예요. 재능과 열의는 0에서 100까지인데 사고방식은 마이너스 100에서 플러스 100까지라고 하는 거죠. 즉, 어떤 사람의 결과,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열정이 높고 능력이 출중하다 할지라도 그의 사고방식이 마이너스 사고방식, 부정적이고 뭐 절망적이고 그러면 그 인생의 결과가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면 그의 결과가 플러스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면 뭐예요? 사고방식이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결과를 얻을 뿐이에요. 도움이 안 돼요, 자기 인생과 주변에. 그러면 우리 여러분, 이것을 교회로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사고가 믿음의 사고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죄를 고백하는 자, 나의 허물을 먼저 생각하는 자. 두 번째는 서로 기도해주는, 서로 기도해주는 이웃이
날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예요. 세 번째는 누군가 나에게 기도를 요청해 왔을 때 내가 그 기도를 위해서 그를 위해 기도할 때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내가 성장하고 자라 있는 거예요. 아무도 내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에게는 기도 요청을 해봐야 기도 열심히 해주지도 않을 것이고 기도 하지도 않는 사람이고 혹시 그래서 그런 거는 아닐까요? 내가 참으로 남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의의 도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자라가서 저 사람이 기도하면 내가 나을 것 같아요. 그런 어른이 된다면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이 되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야고보는 마지막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교회는 살리고 세우는 곳이어야 한다. 성도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사람이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서로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내가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고 나의 허물을 부단히 바라보며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는 사람, 용서받는 사람이 되는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인데 우리 모두가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줄 아는, 기도를 청하고 또 기도해주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를 받을 때 그 연약한 자를 능히 세우고 살리고 건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이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허물을 먼저 보며 애통해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